푸르른 5월에 여러분 마음도 명랑하고 밝고 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자주 듣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듣는 목사님의 메시지는 서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는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예수 동행 운동에 더 열심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전화를 통해서 들려온 병원에 갔던 자기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여보, 저 암이래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가슴을 떨리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또 위로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 중이라서 아내에게 달려갈 수도 없는데 병원에서 혼자 집으로 가는 아내를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저녁에 설교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유 목사야, 만일 내 아내처럼 오늘 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저녁 집회에 참석한다면 너의 설교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내 메시지가 힘이 되겠느냐?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았더니 설교 제목이 죽음과 승리였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집회를 잘 마쳤답니다. 그의 고백이 계속되기는 내 아내의 암은 우리 부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는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내 심령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많은 말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지난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전주에 들었던 히브리서 6번째 시간에 저는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관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16절 세 번째 보니까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가고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몸과 마음, 몸은 여기 예배당에 왔지만 생각은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막 헤매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난주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찬송가가 아니라 천리타양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계속 그 머릿속에 그 노래가 떠오르고 그 생각이 나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랬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날 어버이날에 강원도에 사시는 저희 장인 장모님 뵈러 갔다 오는 길에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산과 들이 푸르르고 고향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잠깐 유튜브에서 나훈아 씨가 부른 그 노래를 들어보고 몇 번 따라서 불러본 것이 머릿속에 잔당으로 남아서 그 다음날 새벽에도 천리타양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계속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합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애굽을 생각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반역을 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을 가슴속에 심은 것이 아니고 언제나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꿈을 꾸어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릴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세요.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마귀도 생각을 줍니다. 생각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해 보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란 단어가 몇 번 남아요. 2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생각과 마음은 거의 보니까 교회 생각이에요. 거의 교회 생각, 성도 생각이에요. 그게 아마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온통 교회의 생각과 주님 생각과 성도들 생각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꼭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시고 항상 감사할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것이 떠오르고, 아내를 생각할 때에 고마운 마음이 떠오르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모습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생각할 때에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하나는 합당한 마음과 생각, 올바른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에 뛰어나지 못해. 어떤 때 우리가 올바르고 옳지 않은 걸 분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각에 뛰어나지 않으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은 너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복음에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그런 축복들이지 원래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주는 밥을 먹을 때에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그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자체가 아들이 좋은 거지, 음식보다도.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우리는 막 좋아하고 또 슬퍼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이건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들을 모욕하지 않고 같이 욕하지 않고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까? 나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참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를 잘 알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잘 알지만, 많이 알지만 아직 엄마를 다 아는 건 아니야. 자매님도 나중에 시집가서 아들, 딸을 낳아봐야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어머니를 다 안 것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구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 같이요. 후렴만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후배 목사님들 노회에 조영수 목사님은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면서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길래, 목사님, 뭘 또 공부를 이제 또 대학원을 뭘 또 들어가?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그 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딸하고 가서 안식년 하면서 공부를 해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려고 저렇게 할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좋아하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어제 저희 노예에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홍성철 목사님 둘째 딸이 결혼식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사모님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제 아내가, 딸이 둘인데 어느 날 엄마하고 놀면서 딸이 그러더래. 둘째 딸이,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난 엄마하고 살 거야. 난 시집가도 엄마하고 산다. 그러니까 있다가 큰딸이 있다가 하는 말이, 나 엄마하고 안 살아. 왜 엄마하고 살아? 그런 얘기를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죠. 이제 여러분, 나 엄마가 좋아, 나 엄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게 듣기에 좋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비웃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선지자야, 헛되해, 소용없어. 야,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잖아, 저렇게. 그러면서 성경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그들이 코웃음 치르며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번거롭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번거로워. 또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에이, 가야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훔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거, 눈 머는 거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야 그냥 갖다 바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형편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만 생각했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 현상만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던 시인은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문지기가 뭐요?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다. 나 하나님 성전에서 나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기쁘고 즐거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는 저기 평택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익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세종시에서 오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돈 주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도 그 모습도 감사한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 뉴스 보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 아들이 아버지 목을 졸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칼을 들고 와서 아들을 찔렀어요. 죽지는 않았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보고, 엄마를 따라,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빠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 나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마을에는 큰 바위로 된 얼굴이 있는데 전설이 있었어요. 앞으로 큰 바위 얼굴이 나오면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인도할 거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온다. 근데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매일 그 얼굴을 본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분이 온대. 그런 분이 언제 나타날까?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를 보고 큰 바위 얼굴이, 야,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이네. 그걸 계속 보니까,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상과 닮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호 박사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책에 보면 역할 모델을 세우라. 주의 종들도 나는 엘리사를 본받아야 되겠다. 엘리사를 생각하고 엘리사를 배우고, 그러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제가 수십 년 말씀을 배우고 연구한 결론이 그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훌륭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저를 향한 소원은
네가 큰 그릇이 되라가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또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거예요.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소망과 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도 많이 하고 막 큰 일도 많이 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악의 밤이 더 깊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낙심되고 실망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생각날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내가 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미혹들이 있는데 이 제약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의 시험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다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있고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내가 너를 불러야 되겠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오늘 아까 찬양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신 거예요.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1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겠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갔을 때에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이미 세운 거예요. 상속받게 될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모세는 충성했는데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근데 예수님은 종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을 때에 그 집의 주인으로 충성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와 다른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영광과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뜻이지? 새 번역을 보세요. 다른 번역을 보는 분들은 다른 번역을 보세요. 그 집의 가족이라, 하나님 집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저도 종종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들이 많기도 하고 또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제가 방송실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요일까지 방송실에다 줄 원고를 올려놓고 그 방송실에서는 제 원고를 보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원고대로 설교를 안 하고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약간 혼돈될 때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가 원고를 맞춰놓으면 계속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누워있을 때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그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지? 또 생각이 나고 또 나고, 그러면 뺄 걸 빼고 또 다른 걸 첨가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냥 주일날 목사님 설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스펙과 명예와 훌륭한 가문과 학문과 능력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기고 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지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깊어지도록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